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2023년 2월 1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전념하는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저자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임을 각인시켜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노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가르치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이들인지, 또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며 성도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우선의 응급조치도 그들을 위해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처럼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현실로부터의 도피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곤경을 함께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써 참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오늘이 자신의 아들의 생일이니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간청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 가게의 주인은 그 부인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무게가 종이 한 장밖에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주인의 묘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접어진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기도 제목을 적어두었지요 라며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 주인은 구식 저울의 줄을 놓은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는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의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빵 한 덩어리를 올려 놓았는데 저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들을 더 올려 놓았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을 때까지 식료품을 올린 주인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 당신이 담고 싶은 만큼 봉지에 담아서 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전하고 식료품들을 챙겨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떠난 후에야 주인은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을까? 또 왜 내가 그 기도의 무게만큼 먹을 것을 준다고 말했을까? 왜 그 부인이 왔을 때 마침 저울이 고장났을까?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에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심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루 살피심을 또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고 부교육자 및 각 기관을 담당하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역자들은 너무나도 귀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또 열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늘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위해 항상 기도에 힘써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후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멀리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포함하여 주님의 모든 종들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선포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써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모두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 안에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의는 더 크고 빠르게 확장될 수 있으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명 감당에 막힘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눠드렸듯이 이 미국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람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위대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깊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현대에는 저희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핍박하는 건 예전처럼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때리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핍박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고, 또 많은 교회들을 없애가고 그 교회의 자리가 카페나 호텔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핍박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영적 세계의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와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교회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또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애써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위정자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즐거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함께 점검하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에 믿음의 도약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서 나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